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금 시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힘을 다해서 말씀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다해서 40일도 완주하시고 또 여러분 힘을 다해서 요것도 꼭 요것이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도 이 말씀도 받으셔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것 같은데 훨씬 오래전인가 보네요. 우리 여기 김서영 자매님께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해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저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2주 전에 방문하신 분은 다른 분이죠. 제가 성함이 비슷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 우리 1부 때 그 교회됨과 제자도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좀 이게 생경했나 봐요. 많은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계명이라고 그러죠. 계명. 보통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이제 계명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죠? 나 사랑 안 하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당연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 안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이제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됐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이웃의 범주에는 가족도 들어가고 또 원수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또 내가 정말 싫어하는 대상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흘러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이거를 우리의 의식작용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으니 당연히 100데나리온 빚진 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참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100데나리온이 최대치예요. 100데나리온 최대치. 그 이상 안 넘어가요. 뭐 1데나리온부터 100데나리온까지.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에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1만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1만 달란트. 여러분 로마가 가장 전성기일 때 전 로마 제국 영토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666달란트래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로마가 엄청 큰 제국이었잖아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다 합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전성기 때 세금을 딱 걷어들였을 때 최고가 666달란트래요. 근데 공교롭게 아마 그 달란트라는 게 무게를 측정하는 양이라서 뭐 똑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 솔로몬 때 세금이 666달란트로 걷어져요. 국가 수입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고 솔로몬의 그 조그만 나라하고 비슷했던 거죠. 영향력이. 여하튼 간에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1만 달란트래.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뭐 이거 있으나 없으나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1만 달란트에서 빼기 100을 하든 더하기 100을 하든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두고서 나 사랑할 수 없어. 뭐 용서할 수 없어. 뭐 인사할 수 없어. 나 교제할 수 없어. 이건 뭐가 문제냐면 그게 뭐 1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그게 크고 무거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1만 달란트가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다시 감옥에 가잖아요. 왕이 갚을 때까지 그냥 가둬두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달을 때까지 거기서 생각 좀 해라. 그러니까 인생을 좀 복잡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게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뭐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교회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행함으로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실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실상,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1절에는 실상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헷갈릴까봐 리얼리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실제가 뭐예요? 사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 1서의 말씀대로 말로만 사랑하지 마라. 추워? 옷 입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고파? 고기 먹어. 이게 아니라 고기 같이 먹자. 이 옷 같이 입자. 아니면 옷 사줄게.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 1서에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실제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이 실제의 현장인 교회. 우리는 사랑 못해요. 여기까지 와도 좌절만 할 뿐이에요. 내 자식도 사랑 못해. 내 자식도. 제가 뭐 유미자매 틀렸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수지가 수학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유미자매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기특할 수가. 수지는요 눈 감고 손 들으니까 손 들었단 말이에요. 난 공부가 안 맞아.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수지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들 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마음 편하게 가질 필요 있어요. 얘네들이 그렇게 엄마에게 매이지 않아 있구나. 그냥 아이답게 무럭무럭 잘 자르는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얘가 지금 뭔가 엄마의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혹시 수고하는 거 아닐까?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사랑을 하게 만드는 실제예요. 그래서 교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를 가져서 우리 담비가 이제 온유가 등산 이제 같이 소청에 갔어. 온유 1학년이니까 힘들다고. 그럼 저기 쳐져. 그러면 머리와 몸 관계가 되면 우리 담비가 교회됨이 되면 저번에 누구를 도와줬잖아. 누구 도와줬지 그때? 성원인가? 그렇지. 그런 것처럼 온유야 누나한테 가방 줘. 그러는 거야. 그럼 온유가 이제 눈이 하트로 변하겠지. 와 완전히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미국 공부하는데 무슨 자기 그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여신상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온유한테 여신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등산의 여신.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고. 그래서 그게 된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됨으로. 예수님은 온유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니까. 온유 좋지? 그러니까 온유야 목사님 좀 봐봐. 당당하게 누나 아니면 형 찬현이 형도 있고 석유 형도 있잖아. 형 나 힘들어 도와주세요. 당당하게 그러라고. 알겠어?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여기가 이제 영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제 계명으로 우리 대표적으로 하나 사례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 보면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왜 너가 내 것인지 아니?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럼 당연히 하나님 거죠. 내가 너를 구속했어. 당연히 하나님 거죠. 내가 너를 지명했어. 태초전에 당연히 하나님 거죠. 내가 너를 불렀어. 당연히 하나님 거죠. 안무라잔 틀림없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야. 근데 왜 마음속에 이렇게 앵거가 많은 거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오직 피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부라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막 꼬부랑 진창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틀렸다 망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예수야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아시죠? 제가 엄태우에 죽은 거 아버지 아시죠? 그래 알고 있지. 엄태우는 제 것인 거 아시죠? 그래 그러니까 내 것이지. 자
엄태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머리로 알면 뭐하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알아야지. 그게 뭐라고요? 교회됨. 예. 그래서 교회됨을 성령 하나님께서 유무상통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쳐주시고,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1부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7장을 가보세요.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은 이제 교회가 된 사람들 보시면 어디를 읽으실까요? 4절 읽겠습니다.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2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떤 천사가 와서 이제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러니까 인을 쳐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인을 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인을 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인침을 인생 끝에 가서 받을지 아니면은 전도서 말씀대로 청년의 때 받을지 이거는 삶의 질과 양이 상당히 달라진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이제 교회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인치심의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너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담비는 하나님의 것, 수지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목사님 찬양 인도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찬양할 때 그냥 교회가 온 곳이 좋아. 그 속으로 60%를 좋아하는지 40%를 좋아하는지 100%를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확실하게 좋아하는 증거는 여기 있을 때 우리 찬양하는데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니까 찬양하는 거거든. 그럴 때 그 물결을 따라서 너희들도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면 그게 인치심의 순간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같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막 이제 어린이답게 부르는 거야. 좀 틀려도 좋으니까 막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야. 그럴 때 어릴 때 이미 진작에 인이 쳐진다고. 얼마나 복돼. 그러니까 너희들 버스나 지하철 타보면 어린이 요금은 싸지. 어른들은 많으면 2배, 3배란 말이야. 똑같아 인생도. 어릴 때 배우면 대가가 적어. 그런데 어른이 돼서 똑같은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데 요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우는 게 필수 진리를 배울 때는 좋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할 때 인쳐주신다고. 성령 하나님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중심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대표적인 사례가 내가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어? 이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때 가르칠 기회니까 그래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당신 마음에 화가 많이 쌓여서 화가 난 거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부라잔 집사님한테 1부 때도 이 말씀 드리고 방금 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안부라잔 웃잖아요. 이게 쉬워서 웃는 게 아니라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안부라잔 집사님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캐물으면서 시니어가 어떻게 했는지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건지 뭐가 불만인 건지 말하면 안부라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 이제 인도 갈 거예요. 한국지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짐 싸고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아직까지는 웃는 거 보면은 안부라잔한테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가 들어가도 마음의 충돌과 갈등이 아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다고. 아무래도 기억해야 돼. 옛날에 연세대 있을 때 울면서 갔잖아. 한국 싫어요 하고. 그리고 인도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 얼마나 힘들었어.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거 저기 멀핀한테도 간증하고 라이슨한테도 간증을 해줘야 돼. 그래서 교회 되면 잘 이루고 커비타한테도 간증하고. 커비타. 자,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 그래서 어릴 때 이걸 배우면 쉬워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이거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냥 뭐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려고 하니까 말을 못하죠. 고린도 후서를 가보겠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치시냐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그 인치심을 누리고 살 텐데. 인치심이란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너는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이마에 뭘 치세요? 인을 치시는데 그 인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거룩이 완전해진다니까요. 새벽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지금 이제 말씀 진행하면 1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언제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요, 욥기에 욥 할아버지가 율법 박사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되고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돕고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산 거지.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여하튼 이 욥 할아버지가 육각형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 할아버지가 참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우리에게 진수를 2번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한국어 속담에도 있죠. 공수래 공수어. 그리고 2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하이엔드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지평, 이 지평을 넘어가서 새로운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서. 우리가 이걸 못 넘어가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화를 주시는 겁니까?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무슨 일도 못해요. 자, 다시 여기 보면은 우리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때 버리는 시간이냐 소모되는 시간이냐,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이가 이제 제가 49인데도 철이 안 들었으면 인을 못 치셔. 주님께서 여기다 인을 쳐야 되는데 고개도 들지도 않고, 고개를 좀 들어봐라, 여호와를 좀 바라봐라. 근데 막 딴 데 보고 있고 못 들은 척하고 이런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 머리를 막 강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인치시느냐, 우리가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될 때 인쳐주신다고. 안 될 때. 여러분들이 흑암의 생리를 잘 아시면 왜 주님은 될 때 인치시지 않고 안 될 때 인치시는지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김 목사님하고 나오고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일 하고 그러면 누가 안 친해지겠어요? 김 목사든 박 목사든 뭐 장 목사든 누구랑 안 친하겠어요? 그런 일 할 때. 그런데 나랑 이제 뭔가 시비가 생기고 나랑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나랑 충돌이 생길 때, 그때 정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얼마나 오래 가느냐, 얼마나 깊이 있게 가느냐, 얼마나 신뢰가 가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되시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한테 그때 인을 치시느냐.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어제 철야 때 말씀드린 대로 우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우리 울면서 슬퍼하는 걸 좋아하셔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게 아니죠. 진짜 기쁨을 주시려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생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때보다는 울 때가 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이런 어떤 주장이나 생각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울 때가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게 좋죠. 잔치집에 가면 존경받죠. 재미있죠. 맛있는 거 많이 있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전도서에서 지혜를 얻으려면 초상집에 가라. 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나를 기념해서 모이는 건데, 부활은 당연히 부활을 말하자마자 뭐가 전제되죠? 죽었다는 게. 그러니까 안부라잔이 지난주까지 랩에서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화가 났어요. 그럼 오늘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안부라잔 앵거는 죽는 거잖아요. 그죠? crucified with Jesus Christ. 그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안부라잔은 새로운 안부라잔. no anger. 새로운 안부라잔. 그래서 그 프로페서나 아니면 시니어나 주니어가 안부라잔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안부라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인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이사야서 43장으로 가시면요. 집중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3절이었다고 1부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면 거룩해져서 세상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님 하시면서 여기 3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속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량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속량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 주보 보면은 리뎀션으로 번역을 안 하고 랜섬이라고 했다. 자, 여러분 여기 애굽은 이집트인 거 아시죠?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그리고 스바가요 어디냐면 오늘로 말하면 예멘 아십니까? 예멘.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울 때 우리나라 분단국가, 독일은 최근에 통일된 나라, 우리나라랑 같이 그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 예멘과 대한민국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사이 예멘 통일됐어. 예멘이 통일됐는데 예멘이 어떻게 통일됐냐면 여러분 통일 기도 많이 하시니까 통일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강제로 통일하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쪽이 체제가 해체되면서 흡수하는 통일,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요. 소프트 랜딩 통일. 독일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졌어요. 두 가지가 하드 랜딩도 되고 소프트 랜딩도 되고. 예멘도 마찬가지예요. 예멘이 1차 때는 소프트 랜딩으로 흡수를 했어요. 북예멘이 그 자본주의 체제였고 남예멘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였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예멘이 잘 살아. 그래가지고 남예멘이 흡수가 돼버렸네. 그런데 흡수가 될 때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연합체와 비슷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내전이 일어났어요. 몇 년 뒤에. 그래서 2차 통일 때는 하드랜딩 통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겠어요? 경제력이 강력한 그 북예멘이 그냥 강제로 통일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민간인이나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하드랜딩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스바가 그 예멘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예멘이 잘 살았대요. 고대 때는. 그리고 에티오피아도 되게 가난한 나라지만 옛날에는 이집트랑 맞먹을 정도로 아주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무역도 잘하고 그리고 툭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나의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에요. 구스, 애굽, 스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한 속량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이해하면 내 주위에 있는 나쁜 놈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셨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럴 거면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심판하셨고 제거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이걸 조금 주님께서 단순하지 않는 단어로 속량물로 너의 속량물로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냐면 애굽과 스바와 구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45장 14절 45장 14절을 보면은 나중에 구스와 스바와 애굽이 이런 말을 합니다. 4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거는 자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구스와 스바와 애굽이 괴롭힌 건데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서나 또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사야서에 집중도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본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침탈하면서 교만해지고 탐욕이 극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은 5인데 5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셔서 애굽과 스바와 그러니까 이 누구였어요? 또 구스, 얘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해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도 사랑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스와 애굽과 미스라임은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바람에 뭐가 됐다? 하나님과 접촉이 돼버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이놈들 일로 와. 왜 이스라엘을 괴롭혀? 해서 애굽도 혼내주고 스바도 혼내주셨는데, 혼내주는 일로 접촉이 일어나서 얘네들 중에 하나님 앞에 혼나면서 라합처럼, 아니면은 성경에 구약 성경 보면은 뭐 룻처럼 햇사람 우리아처럼, 여러분 그 누구죠? 다윗의 그 경호실장 브나야? 브씨는 맞아요. 브나야. 근데 그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도 블렛 족속 그리고 그렛 족속을 이렇게, 걔네들이 싸움을 되게 잘했나 봐. 블렛, 그렛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대장이, 그러니까 뭐 일종의 델타포스의 대장이 브나야? 브나야? 헷갈린다. 찾아봐요,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그 다윗의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구원하셨다고. 그런 사례처럼 이 구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 이스라엘 사람 할래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게 단순한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들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40장부터 49장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큰 주제가 뭐냐면,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 중에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그래서 그 일본의 카미사마라는 말 있죠. 그래서 카미사마라 하면은 신토에 가도 카미사마, 불교에 가서도 카미사마, 뭐 또 옛날에 옴진리교 있었잖아요. 그런 데 가도 카미사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일본 땅에 더럽혀졌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애굽에도 엘로힘, 가나안 사람도 엘로힘, 저기 바벨론도 엘로힘, 다 보통 명사.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 신을 말할 때 보통 명사로 말하던 게 바로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기특한 질문을 하죠. 나를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한번 거절당해가지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위가 40년 전에는 자기의 학식, 자기의 출신, 자기의 재능, 자기의 진정성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뭘 배웠느냐? 내가 가진 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자기 동족을 구원해내야겠는데, 그러면 내 권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잖아요.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다른 신을 섬기던 구스 사람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스, 스바, 애굽 누구의 자손이죠? 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이 3명 있었는데 함은 그 셈하고 다른 라인으로 갔죠. 마치 그 아벨과 가인처럼 다른 라인으로 갔어요. 인본적인 그 길로 간 사람이 그 함이에요. 그래서 함이 인본적인 길로 간 게 뭐죠?
노아가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취해서 자고 있는데 옷을 벗고 잤어요. 더워서 그랬는지. 그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셈하고 야벳이 그러니까 첫째, 셋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셈이 뭐 특별히 그렇게 뭐 경건했는지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걸 보고 뒤로 가서 거기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잖아요. 담요를 들고 뒤로 이렇게 가서 안 봤다는 거죠. 그리고 덮어놓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함이에요. 함은 기회는 왔다 해가지고 그때 뭐 전 세계 인구가 8명밖에 안 됐을 텐데 그 8명에게 다 알리고 전 세계에 그래가지고 노아가 술 깬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이 함 가나안의 아비 저주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함 라인으로 가.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여기 구스, 애굽 그리고 스바 다 이게 함 라인에 있는 대표적인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들 중에도 역시 하나님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물론 그것도 수단과 방법,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본질은 뭐죠? 얘네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괴롭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못 살겠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레위기 때처럼 레위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가 충족이 됐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면서 애국과 구스와 스바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걸 보면서 나도 너희처럼 살래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 속량이라는 단어로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이 하나 이제 여호수아한테 와서 땅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큰 지파인데 왜 땅을 더 달라고 하느냐? 저기 가가지고 산지를 정복해라. 그래서 갈렙처럼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렵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자기중심성의 대표적인 증거는 그거 덮어놓고 살자 이거예요.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자.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누가 건드리면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슨 뭐 또 알리고 선전하고 폭로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왼팔은 거짓된 팔, 오른팔은 참된 팔이에요. 그러면 자기중심성으로 살면은 이 왼팔 없는 셈 치고 오른팔로만 살려고 그래. 그래서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증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왼팔도 하나님 지으신 팔이고 왼팔도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왼팔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것인지가 아닌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왼팔은 계속 이렇게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갖고 말하면 화내고 신경질 내고 변명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량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멘. 40장부터 49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우상들을 비교하는데 우상들은 뭐냐? 니들이 나무를 산에서 배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것은 음식 먹을 때 연료로 쓰고 어떤 것은 지분 만들 때 재료로 쓰고 어떤 것들은 니들이 이제 그 기술자들 불러가지고 깎아가지고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혀가지고 그것도 가만히 두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너희들이 안전장치 만들어서 그 앞에서 신이네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고 그러지 않냐? 그게 진짜 신이냐? 신이면 지가 지 힘으로 서 있어야지. 니들이 그거 자빠질까봐 옆에다가 지렛대 떼고 안전장치 달고 그게 무슨 신이냐? 너희가 그 신이라고 말하는 그 나무와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음식도 해먹고 집도 짓고 연장도 만들고 그러고 살지 않냐? 정신 차려라. 그게 무슨 신이냐? 내가 진짜 신 아니냐? 그 말씀이 40장부터 49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질문하십니다. 니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한번 미래의 일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 41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들어보세요. 41장 21절부터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여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에게 소송을 해보라 이거예요. 니들이 만든 그 우상들한테 과거 일도 말해보라 그러고 장차 당할 일도 말해보라고 해봐. 됐고 나서 하나. 마치 엘리야가 그 갈멜사 전투에서 니들 바알에게 한번 제사해봐라. 그랬더니 바알 이 제사장들이 뭐 하고 저거 하고 막 몸에 피까지 내고 막 긁고 상처 냈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엘리야가 뭐래요? 야, 점심 먹으러 왔나 보다. 점심 먹으러 갔나 보다. 아니면 뭐 낮잠 자나 보다. 그래서 막 놀리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니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거 한번 질문해봐. 말이라도 하나. 말 못하지?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후배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깊이가 깊어져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힘으로 살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생은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어서 그 알이 깬 다음에 날아가는 것과 같다. 허망하다 이거예요. 허망하다.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허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상은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우상은 뭐예요? 나예요. 나라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이 흑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이건 이제 계시록의 최종 심판과 연결되는 거죠. 증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야곱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야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뭘 증언하는 것이냐? 우리가 뭘 증언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신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속량하신 것은 무엇이냐? 가령 예를 들어서 엄태우가 되게 가난했어요. 이 가난이라는 구스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며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게 장차 당할 일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증언할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나를 통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찾을게요. 48장 12절 48장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48장 3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김 목사님도 어려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뭐 김 목사님만 있었겠어요? 다 있지. 제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보기에 참 아무 문제 없었을 것 같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그렇다고 또 착각도 하지 마요. 다 이 흑암에서 욥처럼 태어나서 우리가 던져진 상태로 살다가 예수님 만난 거란 말이에요.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이 속량 받아. 그러면 김 목사님이 겪은 모든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이 구스와 스바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은 뭐냐면 김 목사님을 통해 영향력을 주셔가지고 그 똑같은 부류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김 목사님도 치유받고 상급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그래서 크리스찬 헤도니즘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일들은 내 입에서 나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홀연히 너희들에게 그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내가 증언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뺨을 맞아도 왼편 뺨을 돌려대면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그러는 것이 12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이건 하나님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심으로 이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영원하고 전능한 존귀한 하나님의 이 호칭이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촌영학교인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나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안에서 구스와 스바와 그도 누구였죠? 애굽도 속량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나타내고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속량을 깊이 있게 본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하려면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트리거가 뭐냐?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죄사함의 확신은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은. 그래서 초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의 확신은요. 우리가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가지고 해동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만나처럼 이수처럼 그날 오늘 20일, 23일은 23일의 죄사함의 은혜, 24일은 24일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꼭 이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신촌살롱의 김명주 집사님이 제가 뭘 설교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도 참 모르는 분인데 존 레녹스라는 영국 옥스포드의 수학 교수래요. 이분 목사님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하나 봐요. 어떤 대학생들이 질문했다는 거죠. 당신은 이렇게 똑똑한데 왜 멍청하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다는 거야. 그거 매우 좋은 질문인데 그거 왜 좋은 질문이냐면 사탄이 뱀으로 처음 한 질문하고 똑같은 거야. 아주 유머가 대단하신 분이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탄이 그랬다는 거죠. 야, 교회 되면 너를 억누르는 거야. 나오잖아요, 여기. The notion that God is trying to keep us down is actually the original lie. 명주현재가 아주 잘 해석해서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탄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이 공부하라 그럴 때 사탄이 뭐라 그래? 공부는 너를 억누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론 이제 적당히 놀기도 해야겠지만 교회됨. 교회됨 숨 막혀. 교회됨 힘들어. 여기 존 레녹스라는 이 교수님이 참 너무 속 시원한 명답을 했어요. 우문 현답. 그러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예배 시간 너무 길어. 오늘은 비지찌개야. 숨 막혀. 이런다고. 근데 이거 여러분 웃으시지만 실제로 내 문제로 다가오면 진짜 숨 막혀요. 진짜 벗어나고 싶어. 막 이런 생각 든다고. 교회 되면 왜?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실제라니까 실제. 내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벗어나? 저 사람 보기도 싫은데. 저 사람 그냥 옆에서 스치기만 해도 내 얼굴 굳어지는데. 사회적 거리 두고 싶은데. 숨 막히는 거죠. 이런 거 우는 안 하는 교회 가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죄사함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기 13절 보면 인침 받은 사람들을 13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지금 시간에 쫓겨서 빨리빨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게 뭡니까? 라고 요한이 물어보니까 그 장로가, 교회 대표죠. 이 장로가 교회됨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게 죄사하셨다 100번 하면 죄사함의 확신이 오느냐? 안 와요.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이 어떻게 와야 되냐면 내가 속량 받았음이 납득이 될 때 죄사함의 확신이 와요. 안 그러면 계속 정죄받아요. 저는 이제 그런 인생을 안 살아봤는데 아마 저도 30살 이후에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없었으면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아직까지 큰 이런 어떤 고난이나 아픔을 당한 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유란자매도 그러죠. 유란자매 예전에 신촌살롱 썼잖아요. 벌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유란자매 보면요 바른 생활이에요. 좀 이제 광운대 다닐 때 막걸리 많이 마신 거 빼고는 뭐 그렇게 이제 뭐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뭐 그때 좀 잘 마셨다고 하더라고 막걸리를.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참 이전과 이후 다 아주 그냥 바람직하게. 그러니까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벌 주신 하나님. 언제 나타나서 날 벌 주실지 몰라. 저도 그랬다니까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희게 씻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나를 제어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나를 제어하는 데까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 있냐? 남자. 김용호 집사님. 김용호 집사님 있는데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막 보기도 싫어. 그럴 수 있어요. 상성관계면. 그럴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 성령 하나님께서 태호야,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적어도 이 정도까지 돼서 아이고 주님, 제가 김용호 집사 안에 계신 주님을 몰라 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정도 돼야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17절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심으로 어린 양이 가자고 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14장에도 나오는데 14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14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라고 또 누가 질문을 해요. 요한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14장에서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어서 어린 양이 데리고 가는 대로 어디든 가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속량 받은 거예요. 속량 받은 것. 그래서 내가 속량 받은 것이 납득이 안 되면 어린 양이 가자 그러면 어린 양은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요? 죽을 곳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도살장으로 갔대잖아요. 어린 양께서. 우리가 죽는 곳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그 죽는 곳이 뭐예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인생에 고난이 많고 험난한 일이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을 하여 우리가 부활 생명을 들고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시대가 이호령 교수님 말을 빌리면 이호령 교수님 6.25 겪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젊을 때 대학 다닐 때 팔다리 없는 청년들이 많았다. 참 비참했고 가난해서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80, 90이 돼가지고 지금 청년들을 보니 이들은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지만 우리 시대 청년들보다 훨씬 비참한 것이 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총탄에 의해서 팔과 다리가 잘린 것 같다. 희망이 없는 세대요. 사랑이 없는 세대요. 부모 공경이 없는 세대요. 자기만 아는 세대들아. 이게 너무 비참하다. 이호령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 시대의 통증이에요. 우리 시대의 통증이에요. 내가 나를 몰라. 내 마음 항상 공허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호령 교수님 거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죄사함의 확신이 안 들어와. 옛날에는요. 부흥회 한번 열고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뒤 나의 마음이 참 평안하고 이거 한 30번 돌림노래 부르면 마음이 진짜 평안하고 죄사함의 확신이 와. 막 눈물이 저절로 나. 안 돼요. 이제 10번만 부르면 여러분 다 나갈 거예요. 전일준 집사님이 보혈 찬송 10번 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아무도 안 해. 일준 집사님 혼자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땀 나고 근데 다 안 불러. 이제 9번째쯤은 뭐 차정원 집사님 혼자 부를까. 아무도 안 불러. 저도 안 부를지도 몰라. 우리가 그렇게 시대의 통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아, 내 인생을 하나님 속량하셨구나. 주님께서 그 내 인생에 베푸신 섭리를 깨달아 우리의 옷이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깨끗해질 때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피로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